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몇 주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조금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도문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기도 문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전장을 걸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예배가 끝날 때 또는 기도회 같은 것을 하고 나서 끝낼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무엇인가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내기 위하여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적어도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원칙을 그냥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놔두고 우리 마음대로 솔직하게 내가 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입에 나오는 대로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이러한 원칙들을 잘 알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끝을 보시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끝냅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안 나오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문이 아니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뭘 모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의 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언제나 그 끝에 경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 전체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성을 다하여 솔직함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처럼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다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의 흠도 없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아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고정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당연히 그 기도가 완벽한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꼭 붙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건 이제 우리 교단마다 조금씩 그 주기도문 외우는 게 좀 달라요. 우리 합동측, 우리가 합동측에 속해 있는데 이 합동측 교단은 맨 끝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한 다음에 뭘 붙이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예, 대개, 큰 개 이런 말이 아니고 대개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어요. 나라와, 대개가 빠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치거든요. 그것도 괄호 안에 들어있죠. 성경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해서 쭉 그 뒤까지는 괄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괄호가 뭐냐 하면 여러 사본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의 무게가 좀 상당히 이 무게감들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괄호를 함으로써 그러한 뜻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대개까지 붙여요. 없는 대개까지도 이렇게 붙이는데 과연 대개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붙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개, 큰 대자는 맞습니다. 큰 대자에다가 그 개라고 하는 것이 가이, 멍멍개 할 때 개자인데 그 가이, 개자가 한문으로 하면은 덮을개자예요. 덮을개. 그러니까 큰 데에 덮을개자. 다시 말하면 큰 원칙으로 볼 때 이런 말이에요.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말, 대저 또는 무릇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원문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괄호가 나와 있는 그 사본의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원문의 그 단어가 호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유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호티가 붙어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을 만약 번역을 한다면, 지금 여기는 번역을 안 했잖아요. 번역을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만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이 자녀된 우리들이 어찌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이고 어찌 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면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호티가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앞에 바로 문구 아닌 주기도문 전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앞에 나와 있는 그 전체 문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전반부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와 영광을 믿고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계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계의 나라와 권세가 할 때 그 대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게 될 때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지금까지 모르고 하셨을 분이 대단히 많이 계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대계 나라와 권세가 할 때 그 대계가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대계를 안 한다, 예를 들면 통합이라든가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안 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대계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그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한다면 적어도 의미는 알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일반적인 그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자 거리 어귀나 성전에서 탁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 또는 이교인들이 하듯이 말을 많이 해야 뭔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는 그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하는 그러한 것들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앞에 나와 있는 그들과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중언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그 어떤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그것을 마치 내 신앙의 자랑거리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외식하는 자,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또는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어떤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신처럼 그 신 앞에 대놓고 나의 신념을 부어 넣는 그 열정으로 무엇인가 내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고자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아닌 너희는, 그때 이 너희는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산에 올라와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편입되어진 너희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너희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너희들, 적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지만 이 원문에는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상적이고 모범된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번째 호칭을 알려주시는가? 기도의 대상이 앞에 나와 있던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놓쳤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느냐? 재판장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는, 처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하고 실형을 내리고 이런 징계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법대로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화가 입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여러 곳에서 그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외적인 것에서 문제가 없으면 법으로는 걸리는 게 없죠. 우리의 내면의 것을 법이 걸고 넘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항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 우리가 행한 행위, 나타난 현상, 그것을 가지고 법은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법을 가지고 따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기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의 형식, 틀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3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오케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형식에 충실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형식만 갖추면 내용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 여기게 되는 껍데기에 충실한 외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우습게 또는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구절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번 한 2구절 정도만 찾아볼 텐데,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서부터 5번째 책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어찌 여호와를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진데 너희가 어찌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르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껍데기만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 그 친밀감,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 외식과 대조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고는 아버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아버지 사상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명확한 건 아니에요. 좀 희미하게 이렇게 아버지 사상이 나와 있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아버지 사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명시를 해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을 가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양자 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 그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동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창조주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주로 계셔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호칭이 필요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함축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관계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지금의 내 아버지 상에 투영된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맨날 아버지가 때리는 아버지였다 라고 하면 커서도 아버지라고 할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이랬으면 좋겠어. 또 그렇게 부르는 데가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는 게 그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참 이제 그 어떤 그 상이 내 속에 투영되어진 그 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 각자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상, 이미지를 따라서 떠올리라는 면에서의 아버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는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성은 아버지 그 자체인데, 그것이 곧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품어주심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품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자가 양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냐. 이게 품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인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아버지의 상을 투영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상을 다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들의 하나님이기만 했죠. 이방인의 하나님이면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요, 자기들만 누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나 개인의 대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면 누구든지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나 이 사실을 잊고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만 착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그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믿는 자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기도를 할 때, 공기도를 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적어도 용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은 약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훨씬 정상적이고요, 훨씬 맞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모두가 우리가 다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것이 그 용어 속에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당연히 공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편협되어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는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아버지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아버지의 그 계시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계시고 우리의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안에도 계시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면 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때때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원함과 달리 다 그렇게 주지 못할 수 있어요. 형편이 닿지 못해서, 능력이 다 되지 못해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이 없으신 분, 초월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하늘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면에서 초월적 존재인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늘에 계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은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하여 언제나 거룩함과 경외감, 장엄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의 그 친밀감, 친근함과 또 다른 면에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장엄하시고 죄가 도무지 없으시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대상의 그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같이 한번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자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위엄과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친밀감이 동시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들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자녀의 소원을 다 아시면서도 동시에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제의 장 속에서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요청되어지는 것들을 헤아려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들어주신다는 것, 이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먼저 형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아니한 채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조금 들어졌을 것만 같은 느낌 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신뢰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술술술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잘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께 하나씩 아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누가 보는데 뭐 하는 그런 외식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우리의 입을 열어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는 기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이와 같은 신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베푸실 은혜들을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